반갑습니다. 춥진 않으세요? 네, 예. 다른 때보다도 반가워요. 우리 서집사님도 오랜만에. 네, 해를 넘기지는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저도 까딱하면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뻔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일상이 은혜면 그게 은혜인 줄을 잘 모르죠. 예. 제가 지난 화요일에 좀 교통사고가 있어서 우리 정찬필 목사님 아버님이 좀 요양원에 계셔서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이제 아내랑 내려가다가 서청주 IC 1.5km 전방에서 1차선에서 사고로 서 있는 좀 차를 제가 늦게 인지를 했나 봐요. 저 별로 기억이 없기도 해요. 충격으로 기억이 별로 없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 또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빌려주는 차로 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고 발걸음 하나하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가족과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사랑할 대상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노아가 생애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노아의 이름의 시작은 사실은 5장 32절에 기록이 되어졌었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라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노아를 큰아들을 낳으면서 얘가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5장 1절 이후에부터 32절까지를 쭉 대조해 보면 아담도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이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면 도대체 아담이 몇 명을 낳았는지 그 이후에 에녹은 몇 명을 낳았는지 성경은 첫째 아들만 기록하고 그 이후에 300년, 500년, 800년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5장 32절에 노아는 셈, 함, 야벳 3명을 낳은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좀 다른 사람들과의 특이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노아가 오늘 본문 9장 29절에 보면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 3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온 땅에 지구에 퍼지게 된 것을 그 근원과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어쩌면 노아는 방주를 도대체 얼마 동안을 지었는지 감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과 120년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큰 이 배를 짓는 것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오래 걸리고 세밀한가요? 노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600세에 홍수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런데 6장 1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은 땅에 번식할 때 악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악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함 속에서 노아는 완전했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을 6장 8절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 이제 19장, 18장에서도 나옵니다만 소돔 고모라 성 시대에 롯이 살아갈 때 시편에 보면 롯은 의인이었고 그래서 롯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한데 그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 사람들이 환영을 할까요?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할까요? 힘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맞춰서 살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지 않고 조롱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기준과 좀 다르게 살 때, 반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악을 저지를 때도 싫어하지만 때로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외롭게 그 길을 가냐고 핀잔을 줍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외부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부지런히 성실하게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그렇게 유별나냐고. 예전에도 어떤 분은 아니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데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새벽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뭐 그러냐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노아도 당대에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그 시대에 노아는 외로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고민했고 때로는 갈등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역경들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고 이러한 확신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도 누가 우리들에게 핍박과 때로는 유혹을 하냐면 현실 사회 속에서 이름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 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사실이냐고, 노아 홍수가 무슨 있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만 하셨냐고, 진화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팔복에 대한 찬양 427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적응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동행한 완전한 자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지요.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가축, 생물들을 다 그 안에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6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6장 이런 말씀에 보면 노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왜 해야 되냐고, 어떻게 짓냐고,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 특징은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고민, 얼마나 많은 조롱 받았을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생애의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 이후를 통해서 지난주에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속에서 말씀하셨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혹 자주 보지 못하지만 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언약은 무거운 짐이고 족쇄입니까? 안전한 장치입니까? 예, 상대방을 싫어하면 족쇄일 거예요. 아, 귀찮은데 이거 꼭 해야 되냐고. 그러나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깨지기 원치 않고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 언약은 안전장치입니다. 그저께도 목사님들 몇 명이서 이렇게 저기 있습니다. 목사 고시위원회가 있어서 모였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총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배 목사가 저에게는 후배였지만, 전도사님 반지 끼고 다니세요. 내가 총각이 아니라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다니라고. 그게 안전장치라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안 지키냐고 혼내고 때리고 저주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안전장치임을 저희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하지요. 이제 배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셨고 이제는 다 끝난 뒤에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죠. 드라마로 생각한다면 무엇이 기대가 돼요? 노아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거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마치
얼마 동안은 즐겼을 것 같은데 감사했고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창조가 있는데 아담이 불순종하는 게 기록이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기록이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하는 표현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이것으로 마무리하지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방해자도 없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경쟁자도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동물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 그게 기대가 되는데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특별히 지금 성경 본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함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또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지요. 넷째 아들입니다. 10장에 들어가면. 근데 왜 벌써 함이 누구누구를 낳았다 10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 오늘 9장 18절에서 본문은 함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미리 벌써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19절은 말씀하네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어요. 여러분, 퍼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역하면 흩어졌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흩어지고 퍼졌다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어때요?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예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긍정적이었다면 노아의 세 아들로 시작해서 생육하였다, 번성하였다, 그러한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면 6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흉년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지요. 경고는 뭐예요?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은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6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 나라에 너희를 흩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흩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에 이제 11장에도 나오지만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도 보면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표현하시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19절은 퍼졌다,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 이미 벌써 19절 속에서 또 18절 속에서 이게 행복했다 이러한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 증거를 20절부터 설명해 주네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지요. 홍수가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네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유실수 중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짧답니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무 문제 없지요. 농사를 시작한 것. 그런데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게 이제 작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 술을 먹어보고 취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럼 취할 때까지 먹으려면 얼마큼 먹어야 돼요? 그렇죠.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계속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한 잔 마셔서 취한 게 아니고 마셨어요. 취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죠? 네,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그래서 가끔 술 취하면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래요?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뭐 의식이 없으니까. 예의가 없는 동물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그러고 있네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셨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동물들이 새들이 너를 무서워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니까 뭐 열이 나서 그런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은 거예요. 자기 집 아니긴 하지만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의 시작은 개인과 다르게 이제 22절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18절은 함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래서 함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글 쓰는 거 이해되시죠? 함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22절은 가나안이 더 앞서고 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초점이 함보다 누구에게? 가나안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떻게 됐냐?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거예요. 장막에 들어갔다가 뭐 때문인지 들어갔다가 하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 의도하지 않게 볼 수도 있잖아요. 막 보여진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함은 이 사실을 보고 목격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봤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설명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얼떨결에 보인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함이 아버지와 동성연애를 했다. 이런 표현을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심도 있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보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나요? 별로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군요. 보통은 네가 모르는 거를 나는 알아. 묘한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본 거, 나만 아는 거, 이것을 내가 먼저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 갖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아서 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기대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어땠는데? 얘기해줘. 밥 사주면 얘기해주지. 물론 밥 사주지. 사람이 묘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우월감 속에 사로잡혀요. 아마도 그 속에 이런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었다면 굳이 형제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지요. 그냥 뒤에 나오고 있는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그걸 덮으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실수와 수치를 가리어주면 되거든. 그런데 함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함이 충동적으로 그랬을까요? 평상시도 그랬을까요? 질문한다면 평상시도 그랬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제가 밖에서는 안 그럽니다. 안 그러는 것도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말도 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봤던 모습, 그 친구 성격, 모든 게 삶이 나이가 먹어서도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개구장이는 여전히 개구장이고 점잖은 사람은 여전히 점잖고 다르지 않은 거지. 그러나 속담은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함은 평상시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행동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 노아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지요, 수치지요, 실수지요. 그런데 그걸 목격하고는 형제에게 알립니다. 알린다고 하는 공포한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면 묘하게 함은 아마도 아버지도 또 형제 셈과 야벳도 묘한 경쟁 상대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든지 점검하든지 해야 될 터인데 가인은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죠? 아벨에게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아벨로부터 찾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가다가 작은 돌불이나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지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돌을 때려요. 돌을 혼내요. 그런데 묘하지요? 그러면 아이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울던 것을 안 울어요. 그런데 조심해야지. 그러면 애가 더 크게 울고요. 근데 돌을 때리거나 돌을 혼내거나 그러면 왜 여기 있어서 사랑하는 아무개를 너 힘들게 하냐. 그 혼내면 애가 위로를 받아요. 이 사람이 참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악한지요.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조카가 저하고 9살 차이인가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렸을 때 밥을 안 먹으면 옆에 있는 저에게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거 안 먹으면 삼촌이 다 뺏어 먹는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먹어요. 이런 묘한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게 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목격했을 때에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반면 23절 볼까요? 셈과 야벳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함과 태도와 자세가 너무 다르죠. 함은 보았고 그 다음에 그걸 형제에게 공포하고 알리고 확대하지만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의 이건 틀림없는 수치지요. 부끄러움이죠. 실수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아마도 상상하면 양쪽에 그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거죠. 그럼 보지 않으려고 얼굴도 돌이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죠. 덮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한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체를 덮은 거예요. 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셈과 야벳의 행동이었죠. 24절에 보면 이제 노아는 술이 깨게 되네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이 죄를 짓는 것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언제? 술 취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냐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잠언 23장에 있죠.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만 이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은 물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포도주가 일상의 그냥 음료지요. 유럽의 맥주가 그러하듯이.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런 걸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계를 걱정한다면 술은, 와인은 우리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또 죽고 사는 일에 중요한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추가적으로 먹으면 즐길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지요. 그래서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언제 실수하고 언제 해이해지고 언제 죄를 지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삶이 팍팍할 때일까요? 아니면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할 때 죄를 짓기가 쉬울까요? 편안할 때죠. 보면 아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먹고 사는 것, 생계 자체를 걱정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도 그러네요. 만약에 생계가 걱정이 됐다면 노아가 무엇을 지었을까요? 씨를 뿌렸겠죠. 그죠? 포도나무 농사보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또 나라를 보면 후진국보다 선진국이죠. 좀 힘들고 어려운 생활고가 있는 지역보다 그렇지 않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나타나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대부분 경우가 다 마약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마약을 한다고 하는 건 뭐죠? 생계를 이제는 해결을 안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죠.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죄들이,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넉넉할 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들도 행여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할 때 그때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하잖아요. 운전 잘한다고 그 칭찬하면 안 된다고.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순간이죠. 긴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차가 끼어들고 돌발 상황이 생길지 늘 긴장하면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해야 되는데 잠시 안주할 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의 생애도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노아는 술이 깨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듣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하네요.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만 보면 와,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특별히 함이 저질렀는데 22절에 함이 그랬는데 25절은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의 아들을 저주하네요.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러면 노아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18절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러면 함이 아들을 낳은 뒤인데 그럼 도대체 몇 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으로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1차 독자들은 누구지요? 본문을 접하게 된 1차 독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즉 가나안 점령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어땠는지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점령을 해야 되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함의 넷째 아들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이 했지만, 함이 자기의 이 부끄러움 수치를 보고 알리고 그랬지만, 노아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 이 후세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종들의 종. 또 26절에 보면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시아 쪽, 우리도 분류를 하면 셈족이지요. 유대인, 아브라함,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표현해 줍니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손자를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축복하고 이렇게 되나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서 창세기 4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었던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4장 뒷부분에 가면 가인은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 같은 경우는 더 악하죠. 가인을 향해서 벌이 7배라면 나에게는 벌이 77배일지로다. 그러면서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구원의 기회도 없고 저주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에서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도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니 그분의 품 안에,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오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죠. 그럼 우리는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표현들, 이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처럼? 가인처럼.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채찍을 주세요, 경고를 하세요. 그럼 돌아오면 구원이고 돌아오면 복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 해볼까요? 왜 안 바뀔까요? 우리 모두는 왜 안 바뀔까요? 왜 고집이 셀까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내가 꾀가 되고 이익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나에게 정말 손해구나, 정말 죽음이구나, 가난이구나, 이걸 온 몸으로 깨달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많은 수업료, 큰 거를 지불하면 사람들은 달라져요. 어린아이도 불에 자꾸 궁금하니까 손에 가잖아요. 칼도 만지고 싶고. 부모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순종하나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일부러 손을 갖다 불에 댄 거예요. 그랬더니 뜨거워요, 안 뜨거워? 뜨겁죠. 이걸 경험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절대 가지 않는 거지. 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아이 은성이가 어렸을 때 그 면도 날을 아버지가 하는 거를 그렇게 궁금했나 봐요. 그걸 갖고 놀다가 이제 손을 딱 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경험해서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일을 계속 반복하냐?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반복해요. 오늘 가나안도 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들켜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다음에는 안 들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대부분은 다음에는 안 들켜야지, 안 잡혀야지, 어떻게 하면 안 잡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이스피싱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속일 수 있을까? 그걸 안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왜 그래요? 돈 벌기가 쉽거든요. 일확천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주를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사람의 저주가 임할까요? 안 할까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면 저주를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겠지요.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면 누군가가 저주를 아무리 퍼부어도 저주가 임할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노아가 앞부분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렇게 살기 위해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순종했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한 잔 마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로 바꾸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살이 분별 못할 때까지 그냥 들이마신 거죠. 그러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평상시의 성격, 성향이. 그리고 그 일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 들추어내서 까발려서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알릴 것인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 모든 것들을 덮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문이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순간에 이게 이제 방송이 돼버려요.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들어가면 거기가 끝이에요. 절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변에서 그 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회에 매장시키고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고 덮고 용서하고 기다릴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한 그 충만함은 갈등,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모함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약 30여 년을 기다리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랑받은 것으로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받은 만큼 또 부모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또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은 단순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순종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함께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덮어주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 좋은 것을 보면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안 본 척, 입에서는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입을 때리면서, 입을 꼬매면서라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귀한 은혜의 또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